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아함경,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강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7년 11월 8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일행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3기열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갈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오늘은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가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현암사에서 출판한 책을 교재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요. 96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뭐 9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없으셔도 제가 한번 그대로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요. 또 함께 또 한 번 더 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념, 노력이 제1이라 해도 무엇이건 모든 일에 대해 노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전념함으로써만 노력도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메난드로스 왕이 노력 다음 문제로 전념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존자 나가세나요. 전념은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대항이시여, 전념은 계량을 특징으로 하고 또 유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존자시여, 어째서 전념은 계량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십니까? 대항이시여, 전념할 때는 선과 악, 죄와 결점 없는 것, 비천한 것과 고귀한 것, 흑과 백 같은 상대적인 것을 계량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들은 네 가지 전념의 확립이다. 중간에 생략하고, 이것은 성스러운 8가지 도, 8점도이다.
이것은 적정이다. 이것은 통찰이다. 이것은 밝은 지혜다. 이것은 해탈이다 하고 계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여 수도를 하는 사람은 실행해야 될 일을 실행하고 실행해서는 안 될 일을 실행하지 않으며 받들어야 할 일은 받들고 받들어서는 안 될 일은 받들지 않게 됩니다. 대항이시여, 이렇게 전념은 계량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세나 존자는 왕에게 이만한 코끼리 부대, 이만한 기마대, 이만한 전차대, 이만한 보병, 이만한 황금, 금화, 보배가 있는 것을 기억시키고자 왕의 재산을 계량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말했다. 메난드로스 왕은 또 하나의 특질에 대해 물었다. 존자여, 어째서 전념은 유지를 특징으로 한다 하십니까? 대항이시여, 전념하게 될 때에는 이익과 미이익되지 않는 것을 찾게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은 이익이 되고 이런 일은 이익이 안 된다.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에 든 사람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일은 해 나갑니다. 대항이시여, 이렇게 전념은 유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대항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수행자들아, 나는 모든 것에서 전념만을 설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상 그 경전 내용이고요. 한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으리라. 이시가미 젠노님 말씀, 젠노 교수님 말씀이죠. 문자 그대로 침식을 잊고 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험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 반타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찌된 셈인지 원래 어리석어서 많은 제자들과 몇 년이나 함께 수행하면서도 단 한 편의 개성도 외우지를 못했다. 처음부터 그를 편들어 주던 마반타카라는 그의 형마저도 너는 어쩔 수 없으니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 고 꾸짖었고 낙담하여 울고 있는 그에게 부처님께서 다가와 물으셨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사정을 듣고 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훌륭한 일이다. 이것저것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빗자루를 들고 날마다 뜰을 쓸어라. 그리고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말아라. 다만 비지를 하면서 먼지를 쓰리라. 때를 씻으리. 이 말을 되풀이하거라. 이 단순한 행위를 날마다 반복하던 주리 반타카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대체 어떤 먼지를 쓸고 어떤 때를 씻으라는 뜻일까? 먼지란 마음의 먼지요. 때란
마음에 낀 때가 아닐까.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먼지와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먼지를 쓸고 내 마음의 때를 씻는 일이야말로 불도의 수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자 어리석었던 추리반타카의 고민은 없어지고 아주 상쾌하고 명랑한 경지가 나타났다. 이 세상의 미혹은 때요, 지혜는 마음의 빗자루다. 나는 이제 지혜의 빗자루로 어리석은 내 미혹을 쓸어내자. 이렇게 마음먹은 주리반타카는 이미 이전에 주리반타카가 아니었다. 드디어는 부처님에게 마음을 해탈시키는데 교묘하기 첫째 가는 자라는 칭송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생각이 없다. 지식인 같은 선입견이 없다. 솔직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만이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예, 동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이제 100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많은 경문을 외운들 이해가 없다면 무슨 이익이 되랴. 오직 한마디의 법문을 알아들었어도 이것을 실행하면 곧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주리반타카는 한 일에 열중하여 마당을 쓸면서도 그것을 개량하고 그것을 유지해 갔던 것이지만 나가세나 존자도 체험을 통해 이러한 것을 주장한 것이겠다. 한 일에 전념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를 얻는 것이 됨을 이 이야기가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 예, 여기까지 읽고 같이 또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배운 내용은 전념입니다. 전념. 이 전념은 앞에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하고 얘기가 나왔죠. 지혜를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그 과정에 가장 첫 번째가 지계였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었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노력이었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전념입니다. 이제 내용이 나오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노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이든 모든 일에 노력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노력도 노력해야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노력도 노력해야 되는 것을 그죠? 노력해야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되겠죠. 예. 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노력도 그냥 무작정 하는 노력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전념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바른 집중으로 가죠. 집중.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얻어진 거죠. 사막이 나온 것이 아니습니까? 예, 김환 교사님 반갑습니다. 개정해 사막이죠. 사막의 순서가 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잖아요. 요 이제 개학, 정학, 해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사막을 통해서 우리는 해탈을 얻고 해탈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개정해라는 순서를 이제 지켜서 가는데 요 개학은 이제 지계가 개학이고요. 정학에 이제 이 믿음, 노력, 정념, 바른 집중 이렇게 요게 이제 정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전념입니다. 노력이 제일이라 해도 무엇이건 모든 일에 노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딱 하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에 전념함으로써만 노력도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예, 그렇죠. 전념. 그래서 이제 이 전념이 나오는 거죠.
한 노력을 하나만 해라 이죠. 이 사람은요, 뭐 우리 그 아비달마에 나옵니다만은 한 순간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한 순간에 이게 또 재밌는 것이 또 이렇게 첨단 과학계에서도 이것을 입증을 했어요. 사람들의 그 인지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사람은 멀티라는 이제 우리 뭐 멀티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여 보면 뭐 어딥니까 그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컴퓨터를 막 세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켜놓고 보고 계시잖아요. 뭐 또 뭐 CCTV 또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를 집중해서 보면 다른 거를 못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전념하는 곳에만 그 순간에 포커스가 간다는 것이 초점이 간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구공을 어떤 학생들이 농구장에서 농구공을 패스를 하는데 그 이제 동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저 학생들이 모두 패스를 몇 번 합니까 하는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한번 여기 테스트 삼아 패스를 몇 번 하는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 끝에 질문이 몇 번 패스를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혹시 고릴라를 이 동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농구공을 패스하는 그 학생들 사이에 고릴라가 한 마리 지나갔는데, 물론 이제 진짜 고릴라가 아니겠죠.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겠는데, 그걸 보셨나고 그래요.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한번 돌려보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그 학생들 사이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농구공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던 거죠. 저는 못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걸 실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그 동시에 발생하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예. 이런 뭐 사례는 아마 경험적으로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그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메난드로스 왕, 우리 이제 주인공 미란다 왕이죠. 메난드로스 왕은 이제 지난번에 노력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오늘 배울 전념에 대해서 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전념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본다. 그럼 전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계량이고 둘째는 유지다. 계량이란 우리 양을 잰다는 뜻이잖아요. 뭐 체중계에 자기 몸무게를 잰다거나 또는 자를 가지고 키를 잰다거나 이런 것이 계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계량은 어떤 거냐 하고 또 물어보니까 호정 거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합니다. 전념할 때는 선과 악, 죄와 또 별점 없는 것, 비천한 것과 고귀한 것, 흙과 백 같은 상대적인 것을 계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을 이제 알아본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야구 선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구장에서 타석에 들어선 야구 선수는 타자죠. 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수가 던지는 공을 이제 치기 전에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뭔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죠. 지금
몇 회인지, 몇 회인지, 지금 이제 그다음에 아웃카운트라 그러죠. 1424, 뭐 무사 1424인지 어느 건지, 그다음에 주자가 어디에 있는지, 1루, 2루, 3루에 뭐 없는지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감독의 지시 사항이라든지 또 그 코치들의 어떤 사인 이런 거를 봐야 되잖아요. 보고 그것이 일종의 계량이죠. 그거는. 그 사항을 파악을 하고 타석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그게 계량이네요. 지금 그 말씀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바둑을 뚫 때도 물론 그 한 수 한 수 참 우리가 참 고생을 저 뭐랍니까 고심 끝에 두지만 수를 이렇게 파악하고 두지만 그 전에 또매 판세가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이 가능하다면 판세 또는 자기가 이제 뭐 중반전 이후 같으면 어, 집 집이 대략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구체적이면 더 좋겠지만 대략이라도 항상 이렇게 형세 판단 내지는 예상되는 그 지금 뭐 어느 몇 집 정도 앞섰다 하는 이런 거를 요새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해주지만 원래 이게 선수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바둑을 둘 때는 인공지능 그 참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해설하는 사람들은 참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바둑 두는 사람은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또 계량이라는 것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요리를 할 때, 뭐 주방에서 요리할 때 물을 끓이고 물을 한쪽에서 물을 끓이면서 한쪽에 또 밥을 올리고 밥솥에 스위치를 눌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마에서 또 그 음식 재료를 또 칼질하고 또 썰어서 넣고 언제 이 끓는 냄비에 또 무엇을 투입해야 되는지 뭐 라면을 끓인다면 스프를 많은 스프는 언제 넣는지 또그 사리는 언제 넣는지 이런 것들이 그 계량인 거죠. 계량 얼마나 넣어야 돼 물은 얼마나 이런 것들 다 계량하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전념이 아닌가 전념이다. 뭐 저는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사념처 사념처의 확립 요 네 가지 전념의 확립 그 9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네 가지 전념의 확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이제 사념처를 얘기합니다. 신, 수, 심, 법. 그러니까 신은 몸이죠. 몸, 신념처. 그다음에 수, 느낌, 수념처. 그다음에 심, 마음 심자, 심념처. 그다음에 법, 뭐 달마, 법념처. 이 사념처를 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 전념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또 인도 말로는 사띠라고 하는데요. 뭐 참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 이 사띠에 관한 어떤 설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고 내용이 그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도서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띠와 삼바자, 뭐 사마타, 위파사나 해서 특히 우리 남반불교 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굉장히 사실상 참 이런 수행이 진짜 수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뭐 우리 가나선 수행도 뭐 이해 못지 않습니다. 보현행원도 마찬가지. 원리는 다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주리 반타가구리 읽었잖아요. 그 원리는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리는 다 같은데요. 어떤 것이 어디에 해당되나 하는 것이 보면 우리 불교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또는 전문 수행자이신 스님들이나 다 하고 계신 이 수행들은 원리는 같은 원리에서 다 하고 있으시더라. 그러니까 수행 같아요. 그래서
다 이 사티와 사마티,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바른 집중을 배우는데 집중이 바로 사마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혜라 구체적인 또 지혜를 얻는 수행이 또 위파사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거 보면 다 일맥상통한 정도가 아니고 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같은 거. 이그 정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근 오력에도 나오고 칠각지에도 나오고 그죠? 사념체에도 나오고 오근 오력에도 나오고 또 뭐 칠각지 팔정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수행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팔정도, 또 이것은 적정, 이것은 통찰, 이것은 밝은 지혜, 이것은 해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것이 무엇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자기를 아는 것, 그리고 수행의 어떤 진도를 아는 것, 이런 것이 전부 계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뷔페 가서 보면 이런 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양을 들고 오는 욕심으로 들고 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또 적게 담아서 물론 이제 그 뷔페는 또 두 번, 세 번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딱 한 번만 담으라고 만약에 된다면 정확하게 참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을 정도의 자기의 어떤 적정량을 탁 이렇게 그 음식을 담아오는 그런 것이 그 어떤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계량, 다 계량이잖아요. 계량. 예. 그 정신을 집중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실행해야 될 일을 실행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뭐 일상에 그 제가 어제 뭐 9시 자서 3시 일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과가 아주 그 참 그 뭐랍니까 그 참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 그날 하루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일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또 루틴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루틴이 일종의 이것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행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런 것들도 이제 정념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도 계량에 해당이 되고요. 뭐 뒤에 또 유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도 이 정념의 특징은 계량과 유지다. 이 말씀은 할 수가 있고요. 보현행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현행원도 내가 세운 이 내가 세운 행원이 바로 이 정념에 해당되죠. 그 내가 세운 원이 어떤 내가 원을 세웠느냐 그 원이 굉장히 아까 그 야구 선수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 또 바둑 기사가 수시로 이 계량하고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늘 그렇게 예경제불에 뭐 또 칭찬열애에 광수공양에 참회업장에 수의공덕에 청불 주세 또 청전법륜 그다음에 항수불악 그다음에 항순중생 그리고 복의해양 이런 어떤 이 마음을 늘 내가 이대로 과연 이 원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염념상속 무유간단 신의이업 무유궁진 무유피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염념상속 유지잖아요. 유지 바로 유지하겠습니까? 자 다시 그러므로 계량은 전념은 계량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가세네 존자가 답을 했고 이어서도 임금이 그 왕이 메난도스 왕이 갖고 있는 그 군사력 그리고 그 재정 능력 이런 것도 다 임금으로서 이런 개수를 다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당시 왕은 이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내용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통령님도. 예. 그때 당시 왕은 더 뭐 국방부 장관 역할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은. 그래서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군대에 어, 코끼리 부대에 코끼리는 모두 몇 마리고 정확하게 몇천 몇백 몇십 몇 마리까지는 몰라도 몇천 몇백 몇천 몇백 마리다 하는 거는 아마 알아야 될 것이고 기마대도 마찬가지고요. 말은 몇 마리고 거기 병력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어디 지금 주둔해가 있고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고에 어느 창고에 어떤 물건들이 얼마나 있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왕뿐이 아니고 뭐 조금만 회사 사장님도 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고 뭐 어느 은행에 어느 예금이 어느 정도 있고 현금은 어느 정도고 이거 다 늘 일상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항상 재고는 항상 재고라 할까요? 뭐 어떤 대차 제조표는 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계량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해야 된다. 하는 아까 요리를 하거나 뭐 야구를 하거나 바둑을 뜨거나 회사를 경영하거나 나라를 경영하거나 또 수행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수행도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엇에 또 실제로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다 계량을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존자요. 또 전념은 또 유지를 특징으로 하신다 했는데 또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전념하게 될 때는 이익도 따지게 된다.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따지게 되고 또 도움이 되나 안 되나도 따지게 된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내 수행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계속 할 것이고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바둑 기사도 이제 그러면 지금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불리하면 또 불리한 또 불리하기 때문에 또 조금 강수를 두겠죠. 요리하는 분도 이렇게 참 말하자면은 전념한 그 상태에서 하나씩 집중해서 또 해 나가야 될 거지. 타자도 전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투수의 공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를 딱 이렇게 마음에 뭐랍니까 염두에 두겠죠. 염두에 두는 거죠. 염두에 두는 것이 계량했고 그 계량한 내용을 염두에 둔다.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념은 유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는 수행자들아 나는 모든 것에서 전념만을 설하느니라 하고 하셨다고 한다. 여러 뭐 거의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초부터 시작해서 8정도 이르기까지 정념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한 일에 97페이지 밑에 둘째 줄입니다. 한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으리라.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나요? 또 문자 그대로 침식을 입고 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참 저런 참 옆에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들 본다. 이제 이제 이 사례로 주리반타카 얘기를 이제 합니다. 주리반타카 얘기를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이 주리반타카 얘기를 하는데요. 주리반타카 얘기는 제가 참 어디 이분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주리반타. 왜냐하면은 너무나 저하고 비슷한 분인 것 같아요. 주리반타카는. 저도 돌아서면 까먹고 참 부처님 가르침 내용이 뭐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죠. 부처님 가르침은 몸으로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암기를 해서는 뭐 물론 뭐 암기를 해야 될 때는 또 해야겠죠. 시험 친다면 하는데. 근데 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그렇게 이렇게 딱 실천해 보면 아는 거니까 몸에 체득이 돼서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암기를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또 암기를 우리가 안 할 암기해야 될 내용이 또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행자 교육을 받을 때 참 그 반야신경도 어렵더라고요. 반야신경도 분명히 제가 밖에서 출국하기 전에 외우고 갔는데도 이제는 그냥 외워서는 안 되고 목탁을 치면서 외워야 되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탁 치면서 외우는 거는 그 밖에서 외운 거하고 또 다른 분야더라고요. 또 다른 분야고 목탁을 치면서 외우는데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그 당황하고 이게 이제 그 절에 그 불자님이 오셔서 같이 제가 그 반야신경 목탁을 치면서 같이 예불을 했는데 옆에 또 사람이 있으니까 또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단계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천수영을 또 그 불자님들이 법 해오는데 다 외우시더라고 노보살님들. 그래서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구나 하고 외웠는데 특히 어려운 것이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는 게 참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한 뭐 2달 정도 또 걸리더라고요. 이거 외우는데 천수경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는데 한 2달 정도. 근데 나이가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암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우리 남반불교 뭐 삼장부사 이런 분들은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신 물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구나 하고 느꼈지만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암기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주리 반타카는 저처럼 암기를 잘 못한 분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도 탁발 가셔 가지고 환지본청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다 탁발 우리 바로 공양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법문을 이제 우리가 청하잖아요. 이제 공양 다 치우고 법문을 청하는데 그 자리에서 법문을 다 듣고 난 뒤에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날 말씀하신 내용을 그 제자들은 다 암송을 할 정도로 또 부처님도 암송하기 쉽게 또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리 암송하기 쉽게 하셨다 하더라도 참 그걸 어떻게 다 그 자리에서 암송하는지 참 대단한 참 대단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리 반타카는 이제 뭐 저처럼 그게 암송을 못 했나 봐요. 못 해서 이제 그 형인 마하반타카가 니는 그만 집에 가라. 그러니까 주리 반타카도 자신의 한계를 이제 느끼고 부처님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왜 울고 있냐 하셨다는데 뭐 하직인사를 했거나 뭐 어쨌거나 하여튼 부처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또 이렇게 팁을 주셨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 다요를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외워라. 여기는 먼지를 쓸리 때를 씻으리 이렇게 막 하라고 하셨다는데 요거는 뭐 이 정도는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뭐 근데 마하반트카라는 이 두 분의 이름이 제가 그 앞에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마하반트카라는 말은 이제 대로변이라는 뜻이랍니다. 대로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대로변에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마하반트카 대로변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아들을 일단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대로변까지 안 가고 그냥 집 앞에 골목길에서 또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큰 아들 놓고는. 그래 또 작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그 작은 아들 이름은 골목길. 이 주리 반타카라는 이름은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뜻이 그렇대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름인데 어쨌든 형은 참 똑똑했는데 동생은 좀 이제 좀 둔해서 그러니까 암기력이 좀 약해서
어쨌든 하직인사를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요 간단한 이 개성만 그러면 네가 해라. 빗질하면서 빗자루로 빗질을 하면서 이 개성만 외워라 하니까 이 줄이 반득하는 이 개성만 외웠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한순간에 뭐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한 거죠. 뭐 하루 종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관세음보살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한 가지만 열심히 한 거죠. 우리 뭐 또 신묘장구 대다리만 계속 외우든지 뭐 하여튼 뭐 한 가지만 해도 그 내용을 알고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첫째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잡념은 안 갔잖아요. 아까 이제 잡념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연불에 집중하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당한 성취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리 반타카는 이 이제 곰곰이 또 왜 이런 개성을 주셨을까 하니까 내 마음에 번뇌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미혹 이런 거를 쓰르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리 반타카는 이 개성을 외면서 참 번뇌가 사라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이제 이 사띠 수행이 전념의 수행이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음 집중도 됐겠죠. 개정해가 개는 이제 그 단체 생활하면서 이런 또 단순한 분이 또 보면 계율을 떡일 리는 없고 단체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고지식하게 시킨 대로 하는 분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시가미 전노 교수님 그러죠. 어리석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딴 길을 안 갔다. 오로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해서 교만하지를 않았다. 머리가 너무 좋으면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꾸 그 다른 연구를 한다. 이 지식인 소위 말하는 그 지식인들처럼 뭐 선입관이라든지 고정관념 뭐 이런 것도 없다. 부처님이 그걸 제발 좀 버려라. 그리고 우리 또 뭐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밖에서 가졌던 그 쓸데없는 그런 선입관, 고정관념, 그런 그 아르마리인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단순하게 부처님 시킨 대로만 오로지 노력했다. 믿고 그죠? 지게 됐죠. 지게 아까 그 지혜를 갖는 5가지 그 원칙 중에서 주리 반타카는 지게를 잘 했을 것이고 또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또 노력했죠. 그 개성만 열심히 하루 종일 그 개성만 계속 그 빗질하면서 개성만 했고 그리고 그 또 전념했고 그리고 마음 집중까지 또 이르게 되었고 끝내는 지혜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요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뭐 유명한 그 수사 스님도 미국 가서 아주 그 서양인들에게 많은 서양인 제자를 두고 미국 포교에 성공하신 숭산 큰 스님도 그랬죠.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걸 알아야.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도 그부터 인정해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참 큰 깨달음을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많은 경문을 외운들, 그러니까 참 그 이해가 없으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또 한마디 법문이라도 알아듣고 문제는 실천을 하느냐? 실천하면 실행하면 곧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자, 이 주리 반타카 비록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못해서 부처님으로부터 간단한 개성을 외우는 이런
그것만 이제 그 가르침만 그 믿고 막 꾸준하게 꾸준하게 노력하고 정진하고 이분은 마당을 쓸고 하면서도 그 개량하고 또 유지했다는 거죠. 전념을 통해서 전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한 일에 전념함으로써 전체를 얻는 그런 사례다 하고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5가지 과정 중에서 지혜, 그다음 믿음, 노력, 그다음에 오늘 전념까지 배우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독감과 정신의 통일.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마음 집중입니다. 정에 해당되는 거죠. 선정. 여기 대해서는 오늘 또 뭐 요즘 다음 주에 뭐 여기서 또 어중간하게 다음 거 하기도 그렇고 오늘은 조금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장에 들겠습니다. 입장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실무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홍선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주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